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9월 9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열쇠가 되는 단어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둘째,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한계, 그리고 죄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이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두렵고 떨려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보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 번째, 올바른 가치관이 회복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외함을 근본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청렴 결백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청렴 결백, 즉 마음이 곧고 깨끗해서 앞뒤로 검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내지 않는 사람, 공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청렴 결백한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총독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이 있었죠. 이 세금은 페르시아 왕에게 갈 세금,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같이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돈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 이전 총독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출세와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이 말하는 부자 되거나 출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인 공평과 정직함을 선택했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느헤미야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비록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되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사명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삶의 최선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할 때 드러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 실망, 그리고 다툼이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죠. 그렇게 자신이 어쩌면 당연히 누릴 수 있던 것들도 다 포기한 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전심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남들도 다해왔던 총독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들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백성의 부영이 중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총독으로서 남들도 다 행사했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용했어야 됐겠죠. 느헤미야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더욱이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서 자신의 총독으로서 누렸던 권력과 권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배를 불릴 만큼 세금을 걷어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권위도 내려놓고 성벽 재건과 페르시아의 압제로 인해 힘쓰는 백성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돈이 없음도, 기술이 발전하지 않음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공감의 부재가 세상에 큰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지 않는 이유, 서로를 정죄하는 이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다투는 이유, 그리고 미워하는 이유도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의 부재가 참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감의 결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가치관이 남달랐습니다. 정직했고 올바른 삶의 목적이 있었으며 더욱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남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하루를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우리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살아내길 원합니다. 깨닫고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직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갖길 원하고, 공감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감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오늘도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